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호영입니다. 저는 훈련을 강하게 받고 더 많은 헌신을 하면 제자들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하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서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으며 자랐어요. 고3 때 수능시험을 보고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교로 면접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 한 선교단체 간사님을 만났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은 잘 몰랐던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면접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 선교단체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새벽 5시면 학교 도서관에서 큐티를 했는데 저도 그 모임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숙사가 새벽에는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도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기숙사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2층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큐티를 하려고 매일 새벽마다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나와 선교단체 훈련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금지하는 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성교제였어요. 학과 친구들은 미팅도 하고 커플도 몇 있었는데 저는 선교단체 형들이랑 즐겁게 지내다 보니 이성에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은 선교단체나 학과 친구들 가운데는 저에게 크게 유혹이 될 정도로 예쁜 여학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성에 대한 유혹이 들 때면 말씀을 암송했는데 욥기서에 나오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씀이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술도 금지했어요. 그래서 학과 술 모임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선배들이 무서워서 몇 번 갔었는데 제가 사범대였는데 선배들이 무슨 격투기 선수들처럼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무서운 선배들이 주는 술잔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술 모임에는 아예 가지를 않았어요. 대학 생활의 꽃은 MT라고 하잖아요. 대학생들은 매년 MT를 가는데 저는 MT도 딱 한 번밖에는 안 가봤어요. MT도 술 모임이라 그 한 번도 안 가려고 했었는데 여자 동기들이 이번에는 동기들끼리만 가는 MT야. 절대 술 안 권할게.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러면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여자 동기들이 조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MT 가서 전도해야지 마음 먹고 MT를 갔어요. 결국 동기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심각하게 복음을 전해서 MT 분위기를 다 깨놓기는 했지만요. 저는 학교 생활을 오로지 강의실, 도서관, 훈련관 이렇게만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꽈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셔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서 대학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수업까지 들어야 되니 정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외도 조금 하고 막노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인력사무소에 나가면 사장님이 다른 학생들보다 저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저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때 좀 노안이었거든요. 군대도 안 간 저를 복학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한 번은 제가 다른 사람 졸업식에서 양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저를 50이 넘으신 교회 목사님과 같은 나이대로 보더라고요. 예수님은 30대에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는 20대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업과 훈련,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날도 빈 강의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가 준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들으니 감사해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함은 그때뿐이었고 경제적인 상황은 계속 힘들었어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외도 끊어지고
수업과 훈련이 많으니 막노동도 자주 할 수 없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가 선교단체 생활 중 가장 힘들었는데 당장 훈련관 방세와 생활비 낼 돈도 없고 점심 한 끼 사 먹을 돈조차 없었어요.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지상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훈련받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훈련이 힘들어서 훈련을 포기하는 형들을 보며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다짐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엄청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 삶 외에 다른 삶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힘든 마음을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던 같은 과 친구에게 털어놓았어요. 신앙생활이 참 힘드네. 믿음이 흔들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었니?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니? 저는 이 물음들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7번이나 통독하고 200구절이 넘는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도 수없이 했는데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제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꼭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 한마음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의 표적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부활에 대한 책들을 열심히 읽었어요. 제자들의 삶을 보니 제자들은 저보다 더 좋은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모두 도망가는 믿음이었어요. 생활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진 저와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이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한 것이었어요. 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들이 평생 동안 고난을 견디며 살다가 순교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다른 많은 증거들도 있었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어요. 저도 비로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었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느낌,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과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고 자부했었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며 태초부터 저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예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주인이었기에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마귀와 같은 자였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자기가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악한 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훈련을 강하게 받고 더 많은 헌신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천국이 확증되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했고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모두 드리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지고 가느라 너무나 힘들었던 짐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 혼자 애쓰고 힘쓰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 저의 모든 삶의 초점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전도와 양육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마치고 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특공대 소대장으로 3년을 근무했어요. 부대에 배치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병사들과 작은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4-5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작은 교회를 같이 했던 한 병사의 어머니는 그 병사가 전역을 한 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가 군대에 갔다 왔지 수련회를 갔다 온 게 아닌데 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져서 왔어요. 하시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1000m가 넘는 고지까지 올라간 후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미 고지까지 올라가느라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밤새도록 걸어 33개의 봉우리를 더 넘었어요. 저도 병사들도 너무나 힘든 훈련이었어요. 취침을 잠깐 하고 다음 훈련을 출발하기 전 병사들이 저에게 소대장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음 훈련은 더 힘들고 위험한 곳이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사들까지도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더라고요. 저는 병사들이 여자친구 문제, 가족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면 성경 말씀으로 상담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사들까지도 모두 감사해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군에서 제대한 후에 저는 학원 강사로 취직했어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직장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출근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아직 작은 교회가 없었던 한 대학교로 매일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해부터 영혼을 붙여주셨는데요. 3년째 되던 해에는 대학생 4명이 모여서 같이 작은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살하고 싶다는 아이도 있고 귀신을 실제로 보거나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 몇 명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도 같이 나왔어요. 또 아이들 중에는 자신감도 없고 눌려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못해도 예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스마트폰을 떠올리게 됐어요. 길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체들의 간증, 목사님의 말씀, 복음에 관한 좋은 글들을 찾아서 인터넷을 통해 매일매일 공유하고 있어요. 이 글들은 하루에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쪽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올려주신 글들을 보고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양육받아 저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정말 보람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훈련을 그만둔 것은 아니에요. 이젠 개인 훈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체들과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간증 기록하고 전도하는 훈련이에요. 공동체와 함께하니 이젠 훈련이 더 이상 무겁거나 힘들지 않고 정말 기쁘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그 기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전할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훈련도 열심히 받았는데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과 강한 훈련, 제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그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부족한 저를 만나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자들처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